누군가와 발을 맞춰 걷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특히 마음이 막 급할 때는요. 맞아요. 다들 자기 페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멀리 목표 지점만 뚫어져라 보고 혼자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문득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함께 걷기로 했던 사람은 저만치 뒤에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운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상에서도 참 흔하게 겪는 마찰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혼자 정신없이 앞서 달려나간 게 나 자신이고 내 속도를 못 따라와서 뒤에 남겨진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보통은 완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앞을 향해서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가시고, 그렇죠. 우리는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질질 끌려가고. 네네, 연약한 우리가 막 헉헉대면서 쫓아가는 그림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신앙의 여정, 특히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깊은 주제로 들어가면 이 속도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출근하시는 길에 듣고 계시든 아니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듣고 계시든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그 뒤집어진 공식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이죠. 2026 3월 22일 주일 연합예배에서 이태희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폭을 맞춘 진리의 동행. 네, 바로 그 설교에 담긴 인사이트를 우리의 그 치열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일상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게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그냥 좋다 하고 그날 하루의 영적 카타르시스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완전 아깝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당장 겪어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대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목사님께서 설교 서론에서 사모님이랑 산책하셨던 에피소드 들려주셨잖아요. 네. 그 목표 지향적인 성격 탓에 아내분은 뒤에 두고 혼자 성큼성큼 앞서가셨다는 그 이야기요. 네, 사모님이 같이 산책하자며 혼자 뭐 하는 거야 하고 핀잔을 주셨다는 그 인간적이고 유쾌한 이야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공감적 속도 조절, 그러니까 페이싱이라는 개념이요. 상대방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연결이네요. 상담 심리학에서 그 페이싱은 진짜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내담자가 자기 상처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막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주입하거나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겠죠. 잔소리로 들리고. 맞아요. 상대방의 호흡과 속도에 내 보폭을 맞추는 거, 그게 바로 깊은 신뢰와 치유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인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완벽한 페이싱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그 감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스타제인이었나요? 네, 바스타제인. 이 단어의 의미를 묵상해보면 진짜 그 깊이가 남달라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지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진리의 무게를 짊어질 영적인 근력이 아직 너희에게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바스타제인이 짐을 들어올리다, 무게를 견디다라는 뜻이니까요. 와, 영적인 근력. 그러니까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없는 갓난아이한테 부모가 억지로 역기를 쥐어주지는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을 먹였던 것도 완전 같은 맥락이고요. 이해가 확 되네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랑 현재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진리의 짐을 지워서 우리를 막 짓누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포폭에 당신의 그 크신 발걸음을 기꺼이 맞춰주시는 거죠. 기다림은 폭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텐데 어떤 고민이죠? 성령님이 내 느린 보폭에 맞춰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자칫하면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요. 아, 내가 그냥 안 걷고 있는 건데 성령님이 맞춰주신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남들은 다 쭉쭉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같은 주에 넘어지고 제자리를 맴돌면서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속도에 맞춰 기다리시는 중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성령님의 기다려주심이랑 나의 영적 방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그게 헷갈려요. 우리가 방종에 빠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선이 나 자신의 편안함에만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편안함이요. 그냥 걷기 싫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제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거든요.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갓난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부모가 곁에서 기다려주는 이유가 평생 기어다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언젠가는 든든하게 두 발로 걷게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맞아요. 성령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걷게 하려는 아주 역동적인 인내입니다. 만약에 내가 멈춰있는 이 순간에 다시 일어서서 진리를 향해 걷고자 하는 갈망조차 요만큼도 없다면, 아, 갈망이 아예 없다면. 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페이싱이 아니라 내 자아의 고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와, 멈춰서 기다리시는 목적이 다시 함께 걷기 위함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이 그 사랑의 기다림 속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발걸음을 탁대야 하는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그 단어,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그 힌트를 줍니다. 호데게오.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쓰인 그 단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길잡이가 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사막의 길잡이랑 그 히말라야의 쉐르파 비유로 아주 생생하게 틀어주셨잖아요. 아, 네. 저도 그 대목 들으면서 물음을 탁 쳤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만 딱 찍으면 가장 빠른 길을 쫙 보여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도 그런 인생의 지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10년 뒤 커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의 최종 결과는 뭔가요? 마스터 플랜을 쫙 펼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막이나 눈 덮인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는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니까요. 눈보라 한번 치고 모래바람 한번 훅 불면 지형이 싹 바뀌어버리는데 지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나와 생명줄을 하나로 묶고 내 숨소리까지 다 체크하면서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는 쉐르파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쉐르파이시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지도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길잡이로, 쉐르파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와, 지도를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메워주신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에 그 완벽한 청사진을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그 목적지 자체가 또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저 목적지에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해 하면서 강박에 빠져가지고 또 제 힘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혼자 막.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등불이요? 네, 강력한 헤드라이트처럼 100m 앞을 막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내디뎌야 할 딱 오늘 하루에 한 걸음만 비춰주시는 거죠. 딱 발밑만 비춰주니까 매일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소매를 꼭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동행의 비밀이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되게 편안해집니다.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 내 발밑을 비추는 그 한 걸음의 불빛만 따라가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시고 내 발밑을 비추는 이 든든한 쉐르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우리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동행에 있어서 시선은 곧 방향이니까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셨던 그 부분이죠? 네, 독사조,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사역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드러내십니다. 아, 그래서 설교 중에 신학자 J.I. 패커의 스포트라이트 비유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은 자기 자신은 어둠 속에 딱 감추잖아요. 만약에 조명이 너무 화려해서 나 비싼 조명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면 사람들은 건축물이 아니라 조명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인가요? 거기서 열렸던 BTS 공연 예시 드신 것도 참 찰떡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 그 수많은 조명은 오직 무대 위의 아티스트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조명탑 스스로를 과시하면 공연 다 망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진하게 남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론은 너무 좋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런데 화요일 아침 9시 직장 상사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깨지고 있거나 아,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확 터졌을 때 우리 시선은 본능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나 아니면 억울한 내 감정에 확 꽂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눈 꼭 감고 아 예수님 생각하자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시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실천적 고민이네요.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우리 고개를 막 휙 돌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로봇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완전 압도돼서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속삭이십니다. 뭐라고 속삭이시나요? 네가 지금 마주한 그 거대한 문제보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단다 하고요. 아, 문제보다 사랑이 크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직장에서의 내 퍼포먼스나 당장 통장 잔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존귀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이 현실 속에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 자체를 뿅 하고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문제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겹쳐 보이게 하심으로써 시선을 돌려주시는 거군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보폭을 맞춰서 기다려주시고 또 한 걸음씩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시며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열린우리교회 성도인 우리는 이제 삶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죠. 우리 교회의 올 1월 암송 구절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맞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인데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아는 게 또 핵심입니다. 아, 저도 그 단어 기억나요. 스토이케오 맞죠? 오, 정확하십니다. 스토이케오. 이게 단순히 공원 산책하듯이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 훈련된 대열을 딱 갖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절도 있게 행진하는 걸 뜻하는 군사용어잖아요. 네네. 이 단어 하나로 동행의 이미지가 완전히 확 달라지죠. 아주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느낌이 확 다르네요. 우리가 처음 영적인 갓난아이일 때는 성령님이 무조건 우리의 좁고 느린 보폭에 맞춰서 인내하며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 기어다닐 순 없으니까요. 네. 이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걸을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같은 리듬,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발을 맞춰서 행진하는 군사로 자라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교 중에 차명수 안수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딱 이 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훈련소 수료식 에피소드요. 훈련소에 갓 입소한 첫날에는 막 군복 입고 있어도 행동도 어설프고 발 맞춰 걷는 것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처음에 노합지졸이죠. 근데 매일매일 조교의 구령에 맞춰서 막 훈련하다 보면 수료식 날 부모님 뵐 때는 제법 각이 잡힌 진짜 늠름한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처음엔 실수투성이고 내 마음대로 막 걷기 일쑤잖아요. 완전 제 모습이네요. 막 넘어지고 딴 데로 가고.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미세한 구령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발을 조금씩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성령님과 멋지게 호흡을 맞추면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진리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겠죠. 와,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훈련되어가는 우리의 어설픈 발걸음조차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완전한 행진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깊고 풍성한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지금 내 삶의 영적 속도가 남들보다 막 뒤처지는 것 같아서 혹시 조급하고 불안하신가요? 절대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를 막 다그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보폭에 맞춰서 곁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니까요. 맞아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발걸음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가장 선한 쉐르파이신 성령님이 오늘 당장 내디뎌야 할 딱 한 걸음, 그 발밑을 안전하게 비추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그 거센 풍파 속에서 시선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분께서 다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고개를 아주 부드럽게 들어올려 주실 거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삶의 모든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선하신 성령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스토이케오, 발맞춰 행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묵상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이 남은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스스로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질문을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성령님께서 참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걸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훈련하고 영적으로 막 단단하게 성장한 훗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우리의 보폭이 넓어졌을 때요. 네, 언젠가 우리의 영적 보폭이 훌쩍 넓어지고 다리에 근력이 딱 붙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그 크고 역동적인 진짜 보폭에 우리 스스로 기뻐 뛰면서 발맞추어 나가는 그 가슴 벅찬 달리기의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뜁니다. 우리를 묵묵히 인내로 기다려주신 그분과 함께 이제는 전력 질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동행의 완성이겠네요. 맞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사랑하는 열린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눈코 뜬 시대 없이 바꾼 일상 속에서도 내 작은 보폭을 맞추어 걸으시는 성령님과 매일 호흡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그 멋진 영적 달리기를 준비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했던 세상의 조명을 다 끄고 오직 예수님께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영광스러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은혜롭고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